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듣고 깨달아 아는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뭘 전했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의 역사를 하면서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단시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남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신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데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안 되죠. 빛 앞에 무슨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은 빛이 이르면은 가지말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가지말래도. 근데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직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도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두움의 역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입게 되면은 그런 그 어둠의 역사가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이게 빛의 역사예요. 드러나는 게.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깨달아 알고 고치라고 드러내 주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잘 몰라요. 율법 아래서는. 다 세상의 어둠이니까 당연시 여기는 거죠. 당연시. 저 이북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김정은이를 섬기고 거기서 종로로 타고 아무리 노예 같은 생활을 해도 당연한 거지. 이건 뭐 나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 보면은 그때 이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북에서 살다가 못 살겠다 해서 나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들이 잘못 사는 것을 깨달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왜 거듭나느냐? 율법의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진리의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분들이.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날을, 어두움과 빛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친히 역사를 하셔서 빛된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찾으나 마음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들은 따라가지만은 여호와는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가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쪽 진지에서 저쪽 진지로 다니면서 죄 짓는 형제들을 모조리 죽여라 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3,000명가량씩을 죽였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그 성구를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모든 역사는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 죽여서 죽이고 노략물을 뺏어다가 그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남에게 이렇게 뺏어서 노략질해가지고 그런 걸로 11조를 그 11조를 받는 게 누구냐? 바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여호와는 그러기 때문에 수천 명을 사람을 죽였어도 충성했다고 헌신했다고 복을 내리 복을.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 잘 아주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세상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서 장군이 나가서 상대편 적을 모조리 그냥 몰살시키고 죽이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상 주잖아요. 충성했다고. 사람을 죽여도 충성했다고 복을 내리는 거예요. 명예만 줘? 아주 세상 것들 아주 그냥 복을 내리는 게 이 세상 역사다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율법 아래서.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죄를 지었는 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 몸만 죽이는 자가 뭐냐? 율법의 여호와는 몸만 죽이는 자예요. 몸만. 그래서 이 몸의 육신의 죽음에 벌벌 떨면서 여호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 우리들 육체 생명,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 노릇하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다 인정하죠. 근데 성경에 엄연히 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여호와는 뭐예요? 잘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하지만은 잘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지없이 죽이는 것이 율법 아래 여호와의 역사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율법의 여호와는 여지없이 죄를 지면 여지없이 그냥 정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단에서도 주의 종이 교인들이 뭘 잘못하면은 저주를 내리면은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저주가 임하거든. 그 왜 임하는 줄 아세요?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은 율법의 내 마음이 있는 한은 율법의 주인 마귀가 나를 항상 접선을 하고 있어. 자기 맘대로 주물르는 거죠. 거기 지배를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율법의 지배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것이 해방시켜줬다.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율법의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백발백중 다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분들이 마귀에게 내가 종로로 하고 있다. 어느 누군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저 나한테 악을 행하고 헛된 짓을 하고 마귀 짓을 하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만 외치지 자기 마음 안에 율법 안에 있는 한 자기가 율법의 종인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보고만 뭐라 그러지 자기 하나 해결함을 못 받는 거예요. 해결함을.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속량함을 입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한 핵심적인 것은 율법의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길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빛이에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래서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움의 일을 하면서 여호와를 쫓아가는 한은 여지없이 죽이는 일을 해요. 여호와를 믿는 분들은요 구약의 역사 속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저 이슬람교나 유대교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게 맞는 거지. 그들은 거짓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지금까지 이어왔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들하고 같은 이스마엘 족속이라도 자기들하고 생각이 안 되면은 때리고 주먹질하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죽이는 게 그것이 알라에게 충성하는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서 신앙을 하잖아요.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나 죽이고 진노하고 저주하는 여호와를 섬기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을 못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렇게 섬겨왔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벗어나면은 두려워해요. 두려워. 아니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의 도는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 들어본 데도 없는데 이거 무슨 뭐 뚱딴지같이 나타나가지고 전할 때에 그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구원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상상을. 그러기 때문에 택한 자가 아니면은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씨가 우리들 심령밭에 뿌림을 받은 자, 심긴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이룬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이나 죽이는 그런 그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 율법 아래 그냥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게끔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근데 여호와는 율법의 하나님이지 예수 안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율법과 진리, 땅과 하늘을 분별을 못하는 거야. 분별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아담과 예수, 빛과 어두움을, 땅과 하늘,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주셨고, 그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무슨 어둠이 있느냐고. 그리스도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아담과 예수 좌우의 말씀을 분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어둠과 빛을 분별시켜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자가 그때서야 빛 가운데 진리 안에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선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창조니까. 여호와가 창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가 없지요. 창세기 2장서부터 여호와가 나옵니다. 구약에만 여호와가 있어요. 신약에는 그런데 왜 없느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떤 주의 종들이 여호와로 구약에는 역사했는데 이제 여호와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전하니까 그렇게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여호와,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곡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그 아래에 있는 한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잘 살아야 100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우리들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들이 전부가 다 불을 지고 살아, 불을. 불을 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 불이에요, 불. 그 에너지는 힘이에요. 우리 사람 개개인에 있는 율법의 이 마음도 불이에요, 불.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는. 지옥불. 우리 율법의 마음이 지옥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언제 이 지옥불에서 그 불로 인해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야.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착각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100살이라니까 아무리 잘 살아야.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수십 명씩 막 그냥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뉴스에 얼마나 나옵니까?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로 나를 부르실지라도 그때에 내가 예수 이름을 세원야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산다고 그것이 무슨 복인 줄 알고 그 소탐대실이지. 이 세상에서 잠깐 조금 낸 그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영원한 걸 놓치면은 예수 헛믿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장수하고 한 번도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자가 복 받은 줄로 알지만은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죠. 창조주 참 하나님은 오직 진리이시고 빛이고 사랑이에요. 진로, 저주, 분쟁, 전쟁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람을 안 죽인 자가 있어요 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무슨 사람 죽이고 남 비방하고 정죄하고 가늠하는 여자에게서도 내가 너를 정죄한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없는데 우리 사람은 그저 남의 형제가 뭐 잘못되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참 어불성설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구약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가 없었고 구약에 있어서만 여호와가 있지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지불을 하고 우리들을 속량했다고 그랬어요. 핏값을 지불을 하고 샀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핏값을 누가 받았을까요? 우리들은 근본 아담의 자식이에요.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을 통해서 여호와에게 단번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폐해진 거예요. 없는 여호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부르고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 말씀이 비밀이 오늘날 신앙인들 핏값으로 샀다는데 누구한테 샀는지 물어보세요 한번. 주의 종들도 몰라. 주의 종들도. 분명한 것,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아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보혈의 핏값을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속량의 도리를 믿는 자만, 믿는 자만. 모든 자들을 다 속량해 주셨지만은 그 속량의 도리를 믿는 우리들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찬송만 보혈의 공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네. 찬송은 얼마나 합니까? 찬송은. 그럼에도 보혈의 공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다. 아주 통로야, 아주 통로. 그러니까는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몰라. 그러니까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를. 너 전도 얼마 했어? 얼마만큼 헌금했어? 이게 믿음의 척도야. 이 율법 아래서는. 그런 것이 척도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택함을 입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 7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아들의 영을 마음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종과 아들로 나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뉘는다 그 말이에요. 양과 염소.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양이 된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염소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십자가의 도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